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삶의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삶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삶의 어려움으로 그 삶이 결국 나를 위기 가운데로 내몰리게 하기도 만들죠. 그래서 이 삶의 문제는 참으로 많죠. 다양합니다. 가정 문제, 돈 문제, 부부 문제, 사회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이 문제들 속에 우리 자신이 그 삶 속에 내던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겪는 내 삶의 고통에 대해서, 내 삶의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기도 하고, 그 극심한 경우에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 지나치게 발달하다 보니까 연예인이건 연예인이 아니건 간에 이 댓글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견해는 인터넷에서 다는 모든 댓글들은 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강력한 법을 좀 발휘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 비방하고 하는 인신공격하는 이런 댓글들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그 의견이 다 다르겠지만 또 강력한 법을 좀 적용을 해서, 왜 그러냐면 그 댓글 때문에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과정이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삶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인식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삶의 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겪는 이 삶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아니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에 빠져서 문제를 사실화하지 못하고 객관화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한데 대부분은 그 인식 전환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본인이 돌파하려고 하는 의지가 이미 꺾여버린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삶의 문제에도 올바른 태도 두 번째는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삶 속에서 당하는 이 삶의 문제에 내가 직면하게 되면 그 문제로 인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건 내 문제야. 내가 겪는 내 삶의 문제니까 너는 상관하지 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겪고 있는 문제이지만 내가 겪는 이 문제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특히 가족들 간에 내가 혼자 겪는 어려움은요, 나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내 가족 안에서 함께 동시다발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집에 왔는데 퇴근에 들어오는데 아빠가 황상한 얼굴로 들어와요. 그러면 엄마와 그 자녀들이 그 아빠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지금 퇴근하고 오는 그 아빠의 얼굴을 보면서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궁금하기도 하고, 물어볼 수도 없고, 물어보면 또 돌아오는 것은 화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집에 퇴근해서 왔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보니까
자녀들이나 아내 얼굴이 험상궂어요. 그럼 그 남편은 또 어때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그 가족들 얼굴을 보면서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문제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는 이 삶의 문제는 곧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인식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기 혼자만 괜찮다고, 자기 혼자만 겪는 문제니까 주변 사람 신경 쓰지 말라고. 여러분, 그게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내 문제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제일 나쁜 사람. 자기 하나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 또 주변에 있는 구성원들까지 함께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가 잘 알죠. 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징계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구원하려고 그러십니까?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어떤 분은 그것도 뭐 하나님의 징계 아니에요. 징계가 우선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의인 50명을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쭙죠. 그렇게 해서 몇 명까지 가능합니까? 의인 10사람. 의인 10명을 찾아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도록 예정된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음으로 인해서 멸망한 것입니다. 의인 10명만 있었더라면 그 의인 10명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가 보면요, 자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이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의인 10명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인식이 올바르게 박힌 사람 10사람만 있었어도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가룟유다를 우리는 가룟유다를 그렇게 뭐 이렇게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인물이기는 합니다만 가룟유다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요, 배반을 하는데 예수님을 팔았는데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태복음 27장에 가면 이 가룟유다가 후회를 하죠. 극심한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죠. 그가 은 30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던지고 나는 이 돈이 필요 없다. 그리고 가룟유다가 튀쳐나오면서 어떻게 그가 행동을 합니까?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자살이죠. 여러분, 자살은요 대단히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해야 하는 짓이에요. 가장 악한 짓입니다. 요즘 또 어떤 분들은 자살을 옹호하는 분도 계세요.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자살은 결코 미화돼서는 안 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고 아무리 세상 최고 권력을 가졌던 인물이라 할지라도 자살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가룟유다를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했습니다. 자기가 함부로 해놓고 자기가 행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자살하는 사람들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살을 극심한 선택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심정을 솔직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자살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저지른
결과에 자기가 저지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회피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최고 권력을 지냈던 사람도 자살하고, 행정 수도 시장을 역임했던 사람도 자살을 했고요. 연예인들도 자살했고요. 다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내가 책임을 질 수 없다. 내가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건 결코 올바르지 못한 인식이에요. 자기가 일을 벌렸으면 그 공과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죠. 이 부부가 큰 죄를 범한 게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절반은 하나님께 드리고 절반은 감춘 것.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것도 문제이지만, 그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썩인 거예요. 거기 보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묻습니다. 여기 보면요, 사도행전 5장 8절에 보시면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9절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여기 뭐냐면 주의 영을 시험하는, 성령을 썩인 것이죠. 하나님을 썩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썩인 거예요. 이게 큰 죄가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세 번째는요, 문제가 왜 발생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이 필요한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삶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아야 돼요. 주관적으로 보아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라고 문제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문제는요, 문제로만 봐야 돼요. 그 문제를 확대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정치인들이 참 저지른 게 뭐냐면 그 문제를 문제로 봐야 되는데 문제를 확대 해석해요. 지나치게 그 문제보다도 문제가 아닌까지 더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정치인들 우리가 볼 때 수준이 아직도 저지라고,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볼 때도 저 사람 저지리가 그렇게 볼 수. 이제 대선이 시작되면요, 아마 후보들이 그 저지는요 더 할 겁니다. 더티한 그 플레이는요. 그래서 대선이든 국회의원 선거하는 과정들을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유쾌하게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치 아주 중독된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저 같은 경우도 별로 그렇게 정치에 관심을 갖고 싶지 않은 거예요. 늘 보는 게 저질이니까. 그러니까 문제는요, 문제로만 봐야 돼요. 그 문제를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를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이성적인 이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때요? 우리는요, 격하게 우리의 감정이 격해지잖아요. 이성적이어야 되는데 이성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나도 모르게 막 자기 자신이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그죠? 왜 그래요? 그 문제를 확대 해석하려고 하니까. 베드로의 행동과 반응을 보면요, 이 베드로는요, 마가복음 18장을 보면
자기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는 이해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문제에 대한 이해력이. 그래서 자기 감정이 격해져서 뭐라고 할까? 주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있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격해지는 것이 문제를 더 확대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삶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먼저 자기 자신을 주관적으로 보지 말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기를 들여다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객관적 인식, 시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저도 그렇고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지를 못해요. 자기 자신을 냉정한 평가를 가지고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가장 먼저 취할 게 뭐냐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객관적인 눈으로 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성적이어야 돼요. 이성적인 논리를 가지고 자기를 접근해야 돼요. 감정에 격해지지 않도록,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본성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십니까? 사람을 탓하고 주변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지금 이런 지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가인이에요, 가인. 창세기 4장에 스토리가 있죠. 하나님이 가인을 찾잖아요. 가인아,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그때 가인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아주 뻔뻔하게 뭐라고 할까? 아주 화를 내죠. 오히려 자기가 더 화를, 방구피님을 숨기려고 더 화를 내잖아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나한테 묻습니까? 뻔뻔한 거죠. 왜 그래요? 오늘 이 가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 속에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나 자신을 향하여 내가 이게 뭐라 해야 되나, 화살을 돌려야 되는데 이 비난의 화살이 어디로 가냐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옆에 있다가 무슨 꾸중물 뒤집어 쓴 것처럼 당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감정에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삶의 문제를 우리가 직시할 때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치우치기 때문에 올바른 문제 인식과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격해지는, 감정이 치우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감정이 격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주작 우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조금 옆에서 말하면요, 어때요? 그냥 화를 내면서 그냥 이게
때는 이때다 하고 자기 혼자서 울음을 터뜨릴 그건 안 되니까 옆에서 누가 말만 해도 그냥 눈물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결국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감정이라는 이 영역을 가지고 영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본성상 아주 감정에 격해져요. 여러분이 슬픈 드라마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내용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감정이 격해져서 어떻게 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트로트가 대세라 하면서 이 사회적 현상이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애고 어른이고 트로트에 빠져가지고 그죠? TV 뭐 오디션에 보면 이제 한 8살, 9살 된 아이들이 오디션 프로그램 나와. 그런 어린아이들이 그런 프로에 좀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대가 갈수록 참 이상하게 이 세대가 자꾸 그렇게 돌아가요. 그 아이들에게 맞는 그런 이 세대에 맞는 그 시대에 맞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어른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들을 아이들이 그냥 흥에 겨워서 부르면서 과연 그 아이들이 그 노래를 알고 가사를 알고 노래의 정서를 알고 부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감정이 격해지는 것이죠.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가수를 보고 그냥 환장하잖아요. 그래서 생긴 게 뭐예요? 덕후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누가 비난하면 막 달라들고 왜 그래요? 감정 때문에 감정. 감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이 매우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감정이 신앙에 유익한 면도 있지만 사실은 유익하지 못한 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내 삶의 문제가 자기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요.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삶의 문제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면 첫 번째는요. 타인에 대한 원망을 하지 말아요. 타인을 원망하지 말아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전적으로 맡기셔야 돼요. 내 실수든 남의 실수로 인해서 생긴 문제이든 그 문제를요.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일단 맡기세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는요.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믿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서 내가 잠시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그 문제를 멀리서 바라봐야 돼요. 멀찍하게 서서 그 문제를 내가 객관적으로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그냥 문제로만 보는 거예요. 그 문제를 확대 해석하지도 말고. 그러면요. 남의 도움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 그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문제로부터 멀찍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부모들이요 자기 자식들이 어떤 문제를 당하면 부모가 더 그냥 흥분하잖아요. 그죠? 부모된 자들이 더 흥분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때 맞아.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지?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문제에 직면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느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내가 삶의 문제에 직면할 때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내 마음이 잘 회복이 되어져야 내가 삶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가장 먼저 내가 당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와상이 생겨요. 와상이 뭔지 아십니까? 줄임말이에요. 마음의 상처가 생겨요. 내게 마음의 상처가 흔적이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무너지면 내 모든 삶의 의욕이 꺾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어떤 문제 속에 딱 파묻혔을 때 내가 삶의 의욕이 꺾이는 거 뭔지 이미 여러분 마음이 이미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때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떨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다. 집에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미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다고 마음이 추스러집니까? 아니요. 이미 마음이 무너져서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기 때문에 삶의 의욕이 꺾여버렸기 때문에 회복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육신이 힘들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이 상처받았기 때문에 육신이 힘들고 삶이 힘든 거예요. 육신이 힘든 건요, 하루 지나면 괜찮아요. 마음의 상처가 생겨버리면요, 하루가 지난다고 이 마음의 상처가 아물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14장 13절에 가면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웃는 데 마음이 슬프다는 거예요.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운데 그 즐거움의 끝에 가면 근심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킨다는 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저 여러분도 자주 쓰는 단어일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고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멘탈이에요, 멘탈. 멘탈이 흔들리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기는 건 아십니까? 멘탈입니다. 멘탈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이 무너져버리면, 멘탈이 무너져버리면 끝이에요, 끝. 신앙에도 여러분, 영적인 멘탈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멘탈이 강하십니까? 약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 1장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5절, 9절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잡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멘탈을 강하게 붙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영적인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요, 붙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울리고 확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요? 힘들다, 못한다, 투명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멘탈이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이미 완으로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강하면요, 금방 회복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마음이 무너져버려서 다 허물어져 버렸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갑니다. 근데 그 형 엘리압이 다윗을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그때 다윗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자기 형, 제일 큰 형인 엘리압이 자기를 무시하고, 야,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느냐? 빨리 집에 돌아가! 깔보는 그 형의 보면서 다윗이 멘탈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영적 멘탈이 아주 강했던 인물이에요. 마음이 아주 강하고 담대했던 인물이에요. 그 마음이 강하고 담대했던 다윗이 강하게 했던 그 원동력이 뭐냐? 신실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마음, 그 신앙이 다윗의 마음을 굳건하게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물맷도 2개 가지고 전쟁에 나간다고 이길 수 있습니까? 남들이 볼 때 저는 어이없는 거예요. 아이고, 어린아이니까 저럴 수 있겠지. 순수하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게 다윗이, 영적인 멘탈이 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갔으니 그 다윗을 골리앗이 상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셔야 돼요. 마음을 잘 강하게 하시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분노를 버리셔야 됩니다. 화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것이 뭐냐면 분노입니다. 화입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빼앗아가는 영적인 강도와 같습니다. 도둑이 아니고 강도와 같은 거예요.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내 심령 속에서 다 앗아간 존재. 그게 뭐예요?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악한 독을 내뿜는 독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노를 가라앉히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 마음속 분노를 눌러야 돼요. 이 분노를 내 심령 속에서, 마음 속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마음을 진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뭡니까? 스트레스를 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분노가 일어나요. 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에 직면할 때 이웃에게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선한 삶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분노를 이웃에게 표출을 하면 안 돼요. 내 가족들에게 분노를 표출하면 안 돼요. 나 아닌 다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추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대. 그게 뭡니까? 분노예요. 분노는 추한 거예요. 아름답지 못합니다. 분노는 매우 추한 것입니다. 분노를 품은 채 사는 것은요, 자기의 삶에, 자기 가슴에 독을 품고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독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오늘 잠언 14장 29절에 말씀하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합니다. 잠언 15장 1절에 또 보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고 과격한 말을 노를 격동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한다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내가 지금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지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빈약하고 궁색하고 때로는 아까워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하니까 내 신앙이 참 좀 그렇다. 내 신앙이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잘 알거든요. 그런 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신뢰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속에 마음이 내 심령 속에서 뿌리내리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기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시라.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깨달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풍성히 경험하게 돼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닫게 돼요. 내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건요, 자기 애와 전혀 다릅니다. 자기 애는 뭐냐?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은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더 중요해요. 다른 주변 사람은 중요하잖아. 자기가 중요해요.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또 좋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강한 사람에 대해서 어느 문학 쓰시는 그 문학을 하시는 교수님이 비판을 했습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저는 그분이 쓴 글을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기가 강하게 되면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때로는요,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이 이기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을 잘 보면요, 자기애가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몰라.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자기 가족만 아는 사람. 남의 가족 어떻게 해도 신경 안 써요. 그게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에요. 이 자기애와 자기애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자기애가 자기 중심의 삶이라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지향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지향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이들에게 관용과 친절을 베푸는, 다른 이들에게 관용과 친절을 베풀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 하나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정말 귀하게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요. 좀 더 나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인본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신본주의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삶의 태도가 확 바뀌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요. 이게 뭡니까? 자기 애와 자기 자신의 사랑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에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붙드십시오.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마음이 무너진다는 사실 인지는 못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여호수아가 승리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